창세기 백문백답 93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26번째, 구원론 첫 번째로 행함, 율법과 믿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행함, 율법과 믿음과 구원의 원리와 성도와 행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신학, 다양한 믿음이 존재하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보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 그런 성경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의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요,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일 났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신, 완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강화시켜 주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더 강화된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여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모든 걸 다 하나만 잘못하면 모든 걸 어긴 거나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이 바보야 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그 엄정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율법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유효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은 단 하나만 어겨도 모두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런 엄정한 율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여전히 율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될까요? 누가복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로마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심판주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그 죄책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요. 우리가 의로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의 원리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판결에 따라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은 거죠. 이미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주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9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예,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세인트라고 부르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골로새 1장 21절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가 되는 원리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의 값을 물을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죽어버렸잖아요.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재판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따라 이미 죽었으므로 결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되는 거죠. 율법은 단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직 대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A saint. 성인입니다. 성인 여러분들은. 율법과 믿음과 구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은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 그런 성경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산 것으로 구원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모두 의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율법의 처벌이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삶,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이미 모두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죽었으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점점 장성해져서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여리고를 도는 행위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돌지 않는 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삶의 행실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리고성 돌아라 그래서 돌았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고 안 도는 건 뭡니까? 말로만 믿는 거,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그죠?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말로만 믿는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 이 행함은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 행함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 행함은 결국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면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와 같이 행함은 믿음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은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공로가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교리이다. 행위는 결동코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열매로서 그 믿음의 진실됨과 성숙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선행은 구원을 줄 수 없지만 구원에 수반되어야 한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같은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의 표시 중에 하나이다.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믿음대로 믿음에 따라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그 해방은, 진정한 해방은 뭘 말씀합니까? 바로 이런 신약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죠. 예, 죄를 안 짓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를 둘 다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죄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 성도들은?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예, 이걸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믿음과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